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사역을 했던 모습,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일반 백성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 그 박해와 투옥의 대상을 사도들에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확대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 하는 유대 공회원들을 피해 자신들의 고향과 타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들이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을지도 모르던 일이었는데 새롭게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 저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일부 경건한 자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이 모두 흩어지게 되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저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은 저들의 어떠한 능동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당장에 있었던 은혜가 더 갈급했고 또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저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자석이 예루살렘에 딱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과 소문을 듣고 무수한 갈급한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이와 정반대로 뻥 터지면서 이게 확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강력하게 모여지고 있었던 그 힘이 정반대로 강력하게 팍 흩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강력한 자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바로 정반대. 이전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었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박해였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알지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일부 경건한 자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이 모두 흩어지게 되어 교회가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려지던 예배도 없어지고 성도들도 없어지고 막 도망가서 숨기 바빴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몇몇의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는 것은 단지 스데반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와해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큰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이전에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며 박해를 받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사역과 그 모습으로는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와해를 더욱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각각 집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완전히 잔멸하면서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 자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다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감정이 아주 적대적이었다는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열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사도들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교회의 사역을 지속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처한 상황이에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중에 오늘의 본문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표적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은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미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 되어 어떠한 구원의 희망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버려진 자라 일컬음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묶여있던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은 단순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혜택을 받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불치병에 있는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적인 시선 속에서는 모두 다 또 율법적인 시선 속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정죄함을 받으며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저들을 배척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상 중에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과 피가 섞였던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서 북쪽 마을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언제나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또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한 일들을 보면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병자들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들, 중풍병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참으로 많았는데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병이 고쳤고 또 귀신들도 나갔다라는 그 기적을 체험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 일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가서 단순히 기적만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은 저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그 정죄함이 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었던 엄청난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이전부터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칭 큰 자라 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마술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에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사마리아의 성에는 다른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아무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가 마치 자기가 제사장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며 저들에게 신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빌립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과 마술사 시몬의 그 기이한 일들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었기에 서로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또한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단순히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 지도자 행세를 은근히 보여줌으로써 성한 남녀 모두에게 영적 영향력을 오랫동안 끼치고 있었기에 그는 이미 그 성 안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영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러한 모습은 마술사 시몬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세례도 받고 또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르게 되었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전심으로 따랐다. 이 모습을 겉으로 보면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세례를 받고 저들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된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에게도 이러한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또 이렇게 시몬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자신이 사마리아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돈을 주어서 자기도 성령을 받기를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성령을 주는 권위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임명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지인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지위를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도 권위를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안수하면 성령을 줄 수 있도록. 가만 보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을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권위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권위에서 성령을 주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를 통해서 자기에게도 권위자로 좀 임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매관매직하듯이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렇게 직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성령을 줄 수 있는 영적 권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일반 평신도들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직분과 그에 따른 권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능력적인 또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모습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직분에 따른 권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또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들은 동일하게 비록 그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나 교회에 들어온 거짓의 영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양쪽 다 동일하게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를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따른다고 해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단순한 열심과 단순한 헌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굴복된 모습이 없다면 혹시 내 스스로의 열심과 그 헌신으로 인하여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착각하는 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겉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진짜 능력은 내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땐 능력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섬기는 아주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또 나누어지는 영적인 영향력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 안의 진정한 기쁨은 복음이 그 성 안에 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 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물질과 특별한 것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의 비밀들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믿음이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또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기적의 하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온 성에 일어난 기적은 마술사 시몬이 일으키는 그러한 특별하고 기이해 보이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 빌립 집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비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기적이었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나에게서도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해지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만남 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